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나 다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어떤 개념들, 어떤 생각들, 이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전부 다 포함되지요. 일반적인 견문, 그러니까 뭘 보았다, 뭘 경험했다까지 다 포함됩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대부분 또는 보편적이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이적 또는 기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상식을 벗어났으니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다는 말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비하나 비난을 뜻합니다. 상식을 벗어나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도 이적과 기적을 인정하곤 합니다. 뭐 자기도 모르게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아직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변명 말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등등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잘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 지구 위에 생명이 번성하고 있는지 누구도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연이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의 이런 세상을 인간이 어떤 식으로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학자들이 혹은 인문학자들이 쓰는 우연이라는 말은 기적을 말하기가 싫어서 대체해 놓은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들은 종종 특별한 목적으로 일어나거나
뭔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거나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적과 기적은 표징이나 표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놀라운 사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한데, 이건 기적이야. 근데 그 기적이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쓰일 때 그건 표적이라고,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 인간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들 있죠. 혹은 보기보다 어리석고 능력도 부족한 인간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이한 사건들을 표징이나 표적이라고 일컫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인간의 기준에서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일반적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라도 산불이 나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기둥은 좀 남아도 나뭇잎이나 가지는 몽땅 다 타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금방 타요. 성경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있는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가시 많고 잎도 그렇게 넓지 못하고 그 사람이 걸리면 옷이나 찢어지고 하는 그런 나무. 불이 타면요, 그냥 확 타버리고 꺼지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꺼지질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심지어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까지 들렸으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런 미친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는 후대의 선각자 혹은 예언자로 재평가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글을 써놓은 예언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 정말 위대한 선지자구나, 위대한 설교가구나, 그렇게 칭찬받았을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고 쫓기고 죽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 알려지지 않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과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선지자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그저 미쳐서 쓸데없는 소리나 짓거리는 사람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제가 요즘 프란체스코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프란체스코도 그런 취급을 받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던, 부유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몽땅 다 내버리고 가난하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그 책에 보니까 주교라는 사람도 미쳤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어라. 그러고서 나눠주니까 참 한심하다. 참 미친 짓이나 하고 있다. 그런 눈으로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모세의 말을 들은 파라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파라오 앞에 한 이 말, 우리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내보내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파라오에게 말하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해요.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마저도 자기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 문제를 바로에게 이렇군 저렇군 말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그래도 더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마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거듭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놀라운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모세를 통해 펼쳐지는 이런저런 증거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뜻, 그게 모세가 보냄을 받은 이유예요. 모세가 표징으로서의 기적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 그게 표징, 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반발을 낙담하며 갈등하던 모세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장 5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파라오를 포함한 이집트 사람 모두가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라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고 출애굽기 7장 5절에는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할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고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이집트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겠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번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리고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이라면 재앙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최소한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징이야. 이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재앙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긴 하지만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가지 표징이에요.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은 매여있고 갇혀있던 이집트에서의 탈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선조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편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적이고 표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이적 즉 표적이 이집트 땅에 펼쳐지는 동안 파라오는 여호와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굴복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당하여 고통받던 중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줄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게.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자마자 즉시 태도가 바뀝니다. 뒷간의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를 성경은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수 있었던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어느 순간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왕에게 조언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나서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간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파라오의 고집덕에 이집트에서는 10번이나 감당하기 힘든 재앙, 즉 하나님의 표징이 펼쳐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째 표징을 이집트에 펼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의 주이심을 알아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알아라. 이게
성경에서 누차 반복됩니다. 표징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이유는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자손도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징을 펼치십니다.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 내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그게 안다가 아니에요. 깊이 알아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온전히 사랑하고 진심으로 굴복하여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내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도 믿지 못하면서 모세의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내 말을 어떻게 너희가 알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승리, 환영, 축하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성이 진심이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가까이에서 하늘의 복음을 듣고 종종 그 의미를 더욱 깊고 쉽게 깨우치던 제자들조차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의미를 나중에 부활 후에야 온전히 깨달았을 정도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서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힘써 동참해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가물가물해요. 예수님의 선포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보이셨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며 주께 매달려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것마저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를 알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